목사님께서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오셔서 저희가 10년 동안 못 모셨는데 모시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목사님은 47살에 워싱턴 제7예교회에서 그 조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에 그냥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 28,000명 정도의 추석교인이 된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목회 사역하면서 어떤 일이 직면하든지 간에 두 분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런 상황을 해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동훈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해 왔는데 잘된 건 전부 이동훈 목사님이 조언해 주신 거고요. 잘못한 건 제가 다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의 그 지도 아래서 지금까지 목회했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마음 활짝 열고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강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그동안 여러분들이 새빵살이 하다가 또 이렇게 영적인 홈을 만들고 비전센터에 입당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몇 사람만 기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런 기쁨이 우리가 영적인 홈인 이러한 예배당 비전센터를 마련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쁘세요, 정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이 뭘까? 이번에 영성 세미나도 했는데 예수님의 영성.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게리 타마스가 15장 갖고도 설교도 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15장을 포도나무의 장,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된 신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었을 때 맺힐 수 있는 열매가 뭘까? 그 첫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기쁨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첫째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joy.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다 사실 한 분의 인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분처럼 사랑의 영성, 그 다음에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참 이 기쁨의 영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젊은이가 군대 갔다가 집에 휴가 맡아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근데 아버지 표정이 그러세요. 글쎄다. 내가 요즘 차 한 잔 계속 마시는데 그 차 때문에 그런가? 무슨 차 마시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기자 차를 마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갔더니 뭘 사왔다고 그러죠? 뭐예요? 피자 사왔어요. 피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꾸긴 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자 이 말이에요. 아, 이제 이해가 되시네요, 이제. 네. 자,
옆에 전후 앞뒤에 있는 문하고 우리가 피입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피입시다.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문제가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죠.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마치 파도의 물결이 밀려오듯.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을 유지하며 기쁨의 영성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쁨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이 잔치, 혼인잔치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위협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잔치 못해요. 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건 유대인들의 격언처럼 쓰여지는 말이에요. Where there is no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 그만둬야 돼요. 근데 잔치 계속되었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자, 잔치를 중단하려는 위기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 기쁨의 잔치를, 축제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사흘 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Something happened. 사흘 지났어요. 어떤 날? 그걸 뜻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유태인들은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을 유태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이건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 안식일, 토요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선셋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 유태인들에게는 뭐예요? 첫째 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주일날 다 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한인교회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첫째 날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 언제일까요? 제 대답이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첫째 날은 일요일, 주일. 둘째 날은 언제예요? 월요일이죠.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은 화요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결혼식 같은 것은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말에 안 해요. 화요일 날 많이 해요. 화요일 날. 제가 넉 달 전에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 사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보니까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다시 사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오기 계시고. 네.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 그만둬야 돼요. 근데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파티를 계속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2절이 가르쳐줘요. 2절. 자, 요한복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초청받아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 그만둘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초청받아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음 절에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하인들에게 막 무슨 명령을 하거든요. 아무리 하인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집이, 잔치집이 무슨 커넥션이,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친척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올 때 예수님도 따라 오셨을 가능성 하나. 근데 또 하나 가능성은,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 2장 전에는 몇 장입니까? 제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저도 이민 목회해봐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 1장이에요. 1장. 근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자,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부르시는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 성경 가져왔으면 이건 뭐 실력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보이는데, 이렇게. 누구예요? 그 제자 이름이? 네,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1장에 등장하고 사라져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에 보면 등장해요. 21장. 자,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이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디베리아 호수의 별명은 갈릴리입니다. 디베리아가 갈릴리고 갈릴리가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21장 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리스트가 기록됩니다.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타락도 했고 예수님 부인도 했지만 아직도 그는 두목입니다. 제자의 리스트에 첫 번째 나와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자, 지금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커졌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200호 남짓한 마을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작은 농촌 마을. 이런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네, 동네 잔치. 동네 잔치예요. 우리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하루에 안 끝나요. 거의 한 주간씩 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준비합니다.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 대화의 탑핑 뉴스는 뭐냐면, 우리 마을의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랍비의 제자가 되었대.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이번 우리 잔치에 한번 나다나엘 통해서 나다나엘 스승이신 예수님 한번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 초청받아 오셨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수고를 하겠어요? 네. 초청받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계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 예수님이 초청받아 거기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초청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초청합시다. 자, 옆에 뒤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 초청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초청해야 돼. 날마다. 나는 여러분 대부분이 인생에서 한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초청하고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초청했다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에이티스트, 무신론자. 근데 무신론자에도 종류가 많아요. 무신론 중에 이런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재직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한평생 교회 다녀요. 근데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 어느 학교 보낼까? 하나님의 의견 묻지 않고 그냥 야, 아이빌리그 가야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있으나 마나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함께하는지.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시다가 떠나가신 선교사님 가운데 아르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예요. 가톨릭이 아니라. 강원도의 지저스 애비 예수원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참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하고. 그분 할아버지는 더 유명해요. 그 할아버지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와 동역했던 루벤 토리가 그분의 할아버지예요. 무디 신학교도 그분이 총장했고, 이 바이올라도 그분이 총장 처음에 했어요. 루벤 토리. 그 손자가 알처 토리예요. 알처 토리, 대천덕 신부. 근데 한번 저희들 몇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큐티 얘기가 나왔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큐티 하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꼭 하는 것이, 기도할 때 자기는 수첩 꺼내고 하루 일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시에 누구 만나요? 그때 그분하고 할 얘기를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누구하고 점심 먹어요? 그때 제가 그를 잘 격려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예수님 저하고 같이 계셔주세요. 2시에 회의 있어요. 그 회의 나가서 제가 어떤 말로 적절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루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놓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는지. 어떤 아이들이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다가 저녁에 인솔해 가지고 온 전도사님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재밌게 지냈죠?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 대표로 한번 감사 기도할까요? 어떤 소년이 발런티어를 했어요.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재밌었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에 우리들과 같이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함께 하십니까? 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파도를 이기고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비밀. 문제는 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조국은 조국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아요. 이 나라는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이 있어서 여기도 지금 나라에 문제가 많단 말이죠. 여기 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문제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초청하는 것. 예수님 초청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노출합니다. 문제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직면해야 돼요. confrontation. 문제를 직면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문제에 도망가면 안 돼요. 성경 문제를 기록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친척 저 친척 찾아가고 이 은행 찾아가고 저 은행 찾아가고 다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처음에 해야 돼. 처음에. 문제를 갖고 어디한테 달려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달려온다? 예수님께 바로. 그러니까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것.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남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이런 새가 있대요. 새 이름이 Secretary Bird. 새 이름이 괴상해요. 직역하면 비서새. 이 새는 꽤 잘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느끼면 누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 그걸 의식하면 좀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새의 특성을 읽다가 그게 꼭 내 꼬라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내 모습. 날개를 펴고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가야 할 때 그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내 모습. 몇 년 전에 하와이 갔다가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하와이 몇 번 갔지만 동물원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Secretary Bird. 내가 설교했던 새가 여기 있네. 봤어요. 칠면조 비슷하더라고요. 칠면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칠면조보다 다리가 조금 더 길어요. 타조처럼 길지는 않지만 칠면조보다는 조금 길어요. 뻗정다리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계속 봤어요. 거의 10분간.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떠나가지 않은 이유, 나는 거 보고 싶어서. 10분이 돼도 안 날아요. 지쳐갈 무렵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여보 그냥 가자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날더라고. 진짜 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지 못한 이유가 내가 째려보고 있었으니까. 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한 거예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의 모습. 날개를 펴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날개를 펴야 돼. 그리고 보좌를 향해서 달려와야 돼. 아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잔치를 중단할 위기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그들이 이 잔치의 축제, 파티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 둘째 비밀이 뭐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청한 예수님께 아뢰이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 꼭 기도하며 삽시다. 시작. 예수님께 꼭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만 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다 같이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의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4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5절.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인들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의 역할 모델이었다면, 롤 모델이었다면 바로 하인들이 이제는 순종의 역할 모델로 등장합니다. 자, 잘 주목하세요. 6절에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는지라.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개의 항아리에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자, 지금 잔치집에서 필요한 것은 뭐죠? 포도주. 사람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하인들이 이 정도는 항의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물은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순종해요. 순종. 자, 그 다음 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호스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잔치집 손님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다 이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이 그 가져온 항아리에 물을 맛을 봤더니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극상품 포도주의 맛이에요.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저게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항아리에 물만 채웠어. 저게 포도주라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 선생님이 하신 이름에 틀림이 없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더라? 물 떠왔던 사람, 순종했던 하인들.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따라서 읽으세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 누가 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알아요? 누가 이 신앙의 높이를 알아요? 누가 이 신앙의 광대함을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 교회만 나온 사람은 몰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본 사람. 오늘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암송한 말씀 가지고 순종까지 해야 돼. 순종까지. 이 순종이 기적의 비밀이에요. 이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순종.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그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도달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평생을 통해 순종을 학습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배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이 유머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되고 잘 기억하시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십니다. 네. 순종해야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해야 순종이에요. 진짜. 네.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해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순종해야 순종이십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배워야 돼. 제가 들었던 한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제가 이민 목회 전에 여기서 하면서 같이 했던, 평생에 오랫동안 같이 했던 보람찬 사역 중에 하나가 코스타 사역이었어요. 코스타 유학생들을 돕는 사역. 지금은 저도 이제 좀 뒤로 이렇게 물러가 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한동안. 네, 강 목사님이 열심히 매년 이렇게 섬겨주시고 했어요. 코스타의 강사로 그 당시 미국 청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던 한 분을 초대했어요.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칼리지에서 소시알러지, 사회학을 가르쳤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에요. 미국 청년들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초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얘기를 갖고 책을 하나 쓰셨어요. 한국말로 번역도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잔치입니다. 이분이 한번 하와이에 가서 집회하시려고. 근데 첫날 비행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집회를 못 하셨대요. 어제도 게리 토마스가 첫날 오지 못하셨는데, 그 이제 둘째 날 그분이 이제 그 첫날 이제 밤 12시 넘어서 도착을 해갖고 늦게 체크인을 하신 모양이에요. 저녁도 제대로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새벽녘 늦게 밤 12시 넘어서 체크인 해놓고 너무 출출해갖고 밖에 나와서 해변가를 다니면서 혹시 열린 식당 있나 보니까 식당 하나가 열려 있더래요.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뭘 시켰어요. 그리고 막 음식이 나올 무렵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범상하지 않은 여인들이세요.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파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옆에 앉더래요. 막 얘기가 시작되더니 갑자기 한 여인이 말하기를,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생일 잔치 해달라는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그러니.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왜 싸울까. 옆에 있던 캄폴로 목사님이 마음이 애잔했어요. 잠깐 식사하다 말고 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저분들, 상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Yes Lord 그랬대요.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나와서 식사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 여인들을 쫓아내더래요.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오늘은 그냥 나가라고. 물었대요. 저 여인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자주 오는 게 뭡니까? 새벽 이때쯤 2시, 3시 이 무렵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럼 내일도 오겠네요? 오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생일잔치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 옆에 부인이 있다가 식당 주인의 부인이 튀어나오더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저 생일 맞은 여인, 저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참 착한 여인이에요. 아그네스라는 여인인데 손님이 생일잔치 준비하면 제가 같이 하죠. 아, 그래요? 의기가 투합했어요. 같이 합시다. 생일 준비 같이 합시다. 그 이튿날 집회 일찌감치 끝나고 9시 좀 넘어서 도착해서 식당 주인 부인과 함께 식당을 잘 데코레이션하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음식들을 장만하고 준비하다 물었대요. 그 친구들이 미리 와서 다 대기할 수 없습니까? 주인공이 오기 전에.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미리 연락하면 다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1시 넘어서 친구들이 와서 미리 다 대기하고 있어요. 2시 가까울 무렵 드디어 약속된 시각에 그 생일 맞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 식당 문이 확 열리고 불이 확 켜지면서 서프라이즈죠. 일제히 일어나서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때 자기 앞으로 큰 생일 케이크가 다가와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야,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봐. 이게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정말입니까? 그러더니
이런 뜻밖의 말을 하더래요. 이게 정말 생일 케이크라면 여러분 저 요청이 있어요. 이거 오늘 여기서 자르지 말고 우리 집 요 앞인데 갖다 놓고 며칠만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래 여기 다른 반찬 많이 있어 그렇게 해. 갑자기 여인은 생일 케이크를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갈 때 토니 카폴로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여러분의 친구 보셨죠? 생일 케이크 안고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한번 축복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보셨죠? 생일 케이크 안고 기뻐하는 저 딸의 모습을. 그 딸을 하나님이 당신의 딸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기도가 마무리되자 갑자기 어떤 여인이 또 손을 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그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무슨 노래입니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찬양이 불러 퍼지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아닌 허술한 식당,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지막에 내가 식당에 기도하다가 드렸던 짤막한 기도, 주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네가 생일 파티 해줘. 이 단순한 주님의 분부 앞에 순종했더니 순종이 가져온 기적, 순종이 가져온 하늘나라의 새벽.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의 잔치가, 기적의 파티가 계속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사랑 발견하고 그 기쁨 발견하고 그 은혜를 터치를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교회, 새생명 비전 교회가, 그리고 파티하는 교회, 축제하는 교회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